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성탄절을 말하지만 정작 성탄의 의미는 그렇게 모르고 성탄절을 말하고 있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타가 선물 주는 날, 내지는 가족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런 명절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기간이면서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그 내용 안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의 백성을 위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느냐. 첫 번째는 위로한 자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1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시대에는 이제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날로 확대해서 보면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지요. 주의 성령이 이미 임하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날로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어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죄와 고난으로 낙담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이 명령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해야 합니까? 왜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고달프고 또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수가 교도소에서 언도된 그 자기의 형을 다 이제 살고는 이제는 다 했으니까 너 나가도 된다. 이제 자유의 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도 더 이상 교도소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제 심판의 형기가 끝났으니까 자유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와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은요, 죄와 저주의 그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죄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게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네? 주의 보혈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갇히는 감옥은 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요, 그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막 죄 지으면서 함부로 살았을까요? 막 강도 짓 하고 살해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뭐 음란한 짓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족할까 봐 자신의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을까 봐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에 이렇게 떨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늘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루터의 인생에 딱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는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날 루터 안에 있던 그 죄책감이라는 그 감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그런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평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위로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들어오던 말씀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였고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죄책감으로 해서 고통당하던 그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함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낙심한 이들에게, 죄책감 속에 묶인 이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 이미 제3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달에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대학생 수련회, 대학생들, 니카라과 지역에 아주 니카라과에서는 최고의 대학에 다닌 아이들 한 100여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K 문화도, K 팝이라든 K 문화, K 컬처도 가르쳐 주지만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의 내용이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법을 우리 강수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조별로 모여서 이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다가 그 안에서 안에 고통스러운 자기들의 삶을 고통하는데 한 자매가요,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정말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다.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죽을 결심을 몇 번이나 했지만 죽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나눔 가운데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묵상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앉아가지고 조별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한 말씀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깊이 그 무의식 자아 가운데 탕 하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죽을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던, 정말 빛도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그 자매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 소망을 갖더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이후로 그 자매는요,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 자기의 엄마, 그리고 여동생들, 그리고 친구들, 고통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더라는 거죠. 위로받고 나니까요, 위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또 선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연락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요, 절망은 끝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문장으로도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위로는요,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둘째는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군 것 같습니까? 크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였지요. 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3절의 이 내용을 말하면서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빨간 줄로 쳐져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날마다 준비된 자로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을 통해 뭐를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십니까? 천국에는 화평이 있겠지요. 관계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게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평화로다. 기쁨, 감사, 은혜, 평안이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 넘쳐나죠.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이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청소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쌓아놓는 것에 이게 뭐 병적으로 쌓아놓는 사람, 청소 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야, 이런 조그만 집, 뭐 한 5평도 안 되는 집인데요.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예요. 완전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오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때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저 죄책감 느끼고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고 돌이키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왜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길을 예비하라고 한 거예요. 맞죠? 자, 회개할 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길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맞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돈을 쓰고 건지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야 이제 마음을 돌이키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한테도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죄지으며 살았던 것도 잘못했고 하면서 그때야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죠. 왠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했는데요, 더 이상 죄는 짓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돼지지엄 열매 먹으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온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의 신분이 종 같은 외국에 나가서 죄지을 때는 종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는 아들로서 신분이 격상이 되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주십니다. 죄로 너무나도 도저히 아들을 삼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그저 죄 없는 아들로 받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개는 내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그거 하면 안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행되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역대하, 어저께 이제 우리가 큐티 그룹에서 말씀 묵상에 관해서 이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그게 므낫세 왕은요, 정말 악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악독하냐면요,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온갖 우상을 다 들여왔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온갖 사술, 주술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 그게 성전 안에서 그렇게 제사까지 드리는 겁니다. 몰렉 신하에게는요, 자신의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 정도로 악독한 왕이었어요. 야, 이런 사람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 시작하는데요. 아수르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고 왕이 그곳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다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하였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삼아주십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그가 세웠던 모든 우상 제단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러면요, 율법 가운데 사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긴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4절 같이 한번 외칠까요?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준비 단계가 일어나야 할 때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도 좀 어렵죠. 이 골짜기가 이렇게 파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골짜기가 갑자기 지각변도 올라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탄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사무엘하 15장에 나온 내용을 좀 보면 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걸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함께 울면서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가장 큰 흠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깊은 곳에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를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도 겪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 이렇게 쭉 깊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많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했다 해서 이제 그만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 안에는요, 어떤 느낌입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슬프고 힘들고 처절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죠.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요, 어두침침하고 음흉하고 거기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일어난 것을 노출하지 않는 숨겨진 곳으로도 여겨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은 보시고 계신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주님 모르실 것처럼 숨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말하죠. 이게 산에 올라가면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원래 인간이 좀 그렇지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우쭐해지고 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 우월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그 산들 어떻게 해요? 다 쳐가지고 언덕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가장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모습들, 이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죄악된 습관을 말합니다.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회개와 거룩이 주님을 맞이하는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불은 준비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왔을 때 그때야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잔치집 문이 닫히면서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기름은요, 성령의 충만함, 또 거룩한 삶, 준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며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몬트리올의 도로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도로가 테러블합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몬트리올만큼 도로가 이렇게 열악한 지역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온타리오나 알버타나 다 도로는요, 다 그때마다 보수를 잘 해 놓습니다. 왜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도 가다가 펑크가 나기도 하고요. 우리 이거 스프링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큰 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참 부록건 사람들은 굉장히 젠틀하다. 우리 같으면은 벌써부터 컴플레인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건데 이게 말이 안 먹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가 망가지기 전에, 또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손을 봐주면 좋은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죄가 들어와 와가지고 온갖 죄에 고립해이고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늘 점검하고 다듬는 거예요. 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아스팔트를 이렇게 탁 평탄하게 하듯이 우리도 날마다의 시간 정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꼭 주무시기 전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는 오늘 나의 삶을 내가 한번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꼭 회개하고 자겠다.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쉽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단해가지고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5초 안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5초 안에 5, 4, 3, 2, 1 하고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교만하였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단 한 줄이라도 적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의 삶이 모여서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더라는 거죠. 오늘 10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딱 예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40장 5절의 이 말씀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준비된으로 이 패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성막을 정결하게 준비하였을 때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함께하면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하였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준비된 자들에게는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함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국가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언어도 잘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을 거의 열매는 없었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뭘 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 나를 보내셨나? 내가 여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느끼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더 이제 열심을 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과 회개, 그리고 주님을 다시 갈망하는 기도, 순종할 마음 준비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굳게 닫고 차갑게만 대하던 한 이웃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당신 안에 있군요. 당신 안에 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신 안에는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뭐가 있길래 그런지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 와서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변화된 사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는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데려오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주의 영광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결국 한 가지를 향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위로, 죄 사함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요, 우리 마음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골짜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숨겨놓은 상처, 죄책감,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높아진 교만의 산을 낮추십시오.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된 마음에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사회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하며 기다리십시다. 회개하며 기다리십시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십시다. 이 대림절의 기간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